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12월 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필요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고 찬양할까요?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오직 하늘에서부터 오기를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게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만을 원합니다.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너무나도 영적으로 목이 마르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찢기고 차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혹시 영적으로 메말라진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저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르며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 어디에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 없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찢기고 아버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목마른 심령들이 여기에서 체험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생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 정말 일주일 동안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고 따라다니며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생수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도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잊으며 자꾸만 연약하게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두가 성경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며 장차 자신들의 시대에 주님의 빛을 밝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말끔히 치료되어 건강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부교역자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장소 이전 문제도 함께 대화하며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호치민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호치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나성엽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운영위원회와 목자들, 교사들, 함께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데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에 성령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길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애가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저의 인생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비드 베너가 쓴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우리 화면에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호소하시며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데이비드 베너는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무모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지만 우리의 죄는 그분의 사랑을 조금도 축소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이 책에는 많은 좋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울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무모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무모한 사랑. 여러분, 무모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반역자들인데 무모하게 사랑하시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죄를 지으면 버릴 만도 한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만둘 만도 한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사랑을 주시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신앙인으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혼난다, 벌 받는다,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모하게 지나칠 정도로 과분하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 우상을 숭배할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으면 됐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의 창구가 끝나고 말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우리가 회심하여 구원받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겪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매 순간마다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심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이 계시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으며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데이비드 베너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에 항복하여, 그 사랑에 감동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예배합시다, 이게 아니라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계속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 취급받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은 그 시대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 시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시몬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는 구원을 못 받았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마음이 냉랭하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죄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죄인 취급받았던 동네에서 저 여자 죄인이야, 저 여자 상대하면 안 돼 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이 살아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한 그 사랑이 불붙고 있는지, 여전한지 한번 돌아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향유옥합의 사랑을 표현하는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이 36절에서 3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를 받아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것은 좋은 마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직접 자신의 눈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를 한번 보려고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하다 보니까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도 집으로 돌아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을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으면서 정말 손님에 대한 예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을 부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위해 비스듬히 누워 계셨을 때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 여인이 찾아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다금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도 안 받았는데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문화 가운데 살 때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 아파트로 막 들어오면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관습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는 데는 손님을 식사 초대할 때 방으로 데려가서 식사를 차려준 게 아니고 마당에 뜰 가운데,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고 같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외부인들이 그 식사 자리를 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 시대의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이런 가운데 열린 공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여자가, 그것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이것은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며 잘못했다가는 내쫓김을 당하고 또 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시면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뉘앙스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분명히 자신을 향한 따가운 눈초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모든 비난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흥분했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체면이나 쑥스러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향유가 어딨어? 나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에게 죄의 용서를 말씀하셨으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 죄 많은 여인이 회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인 중에 은인이시고 가장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둘도 없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라는 말을 듣고 막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만약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수가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막 그 티켓 사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그 탑 가수가 그 콘서트를 하는데 그 가수의 팬들이 무려 그 콘서트장에 3개월 전부터 그 앞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면서 거기서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와, 놀라웠습니다. 3개월 전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정도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셨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데 라고 하니까 정말 어떤 거를 드릴까? 가장 좋은 거를 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찾은 것이 향유 옥합이었고 그것을 들고 지금 막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38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깍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8절 이 여인의 행동을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지가 38절의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눈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주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발을 적셨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려야 발이 적셔지겠습니까? 여러분, 발을 닦을 때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그고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향유도 향유지만 눈물로 발을 적신 정도,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 엉엉 운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리새인 시몬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발에다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향유, 그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과 함께 그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가 알기 때문에 그 발에게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가장 소중했던 이 당시에 있었던 여인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요 명예 그 자체였던 머리털을 가지고 그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긴 다음에 이 닦여진 발에다가 입 맞추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두 번 키스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키스를 막 계속 입맞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이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이 당시에 자신의 머리털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 어느 낯선 남자의 발을 닦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가득한 식사 자리에서 그것도 체면을 구기면서 뭐 체면이고 뭐고 없는 것처럼 마치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막 울고 통곡하고 머리털로 발을 닦이고 향유를 붓고,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발에다 키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발에다, 손님 발에다 키스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을 닦여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나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종도 안 된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이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나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이 죄를 오직 은혜로 사해 주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생을 누렸다는 것, 이 놀라운 구원의 첫사랑이 아직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모두 다 우리 가운데 공개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로 인해서 신음했던 사람이라면,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마땅히 이 여인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두 다 자발적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 옥합, 가장 소중한 부분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헌신과 사랑의 표현은 그의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하다. 이 정도로 해도 부족해. 내가 예수님에게 이 정도의 헌신 부족해. 나는 더 드려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한탄할 뿐이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막 떠밀리면서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여인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헌신하면서 부족하다, 더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 손해보고 있다, 나 지금 믿지는 장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왜 나한테는 감격이 없는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39절에서 46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이 모든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다가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지금 죄인된 여인이 자신의 발에게 막 하는 이것을 보면서도, 죄인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 죄인도 못 알아보는구만,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한 정죄감과 시큰둥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이 결론은 틀렸고,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40절에서 42절과 같이 반문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무나도 쉬운 비유입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답이 뻔합니다. 당연히 10배가 많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더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아니 이런 비유를 들어 하면서 43절과 같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를 보느냐,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부분을 묵상하고 해석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이 지금 시몬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지금 너는 보느냐라고 물어보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너는 내가 이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여자를 바라보지 않고, 너는 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 여자를 바라보고 있느냐? 더 넓게 말하면 너는 왜 지금 이 광경을 정확하게 다 보고 있으면서 나와 이 여자에 대한 시선이 왜 이렇게도 안 좋으냐? 왜 이렇게도 네 마음이 냉랭하냐? 이 모습을 보면서 여인에게는 정죄하는 마음이, 책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왜 네 마음이 이렇게까지 식었느냐, 이렇게까지 잘못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드러나지 않는 속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게도 신앙이 좋다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나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데 시몬아,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선도 잘못됐고 너의 이웃인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시선도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네 신앙에는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의 요약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특징을 가져야 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의 특징은 적어도 두 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냥 립 서비스 차원에서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거 갖고 안 됩니다. 그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음으로 드러나야 되며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은 늘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경외하는데 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너의 시선이 사랑은커녕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것과 또한 너의 이웃인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까지 싸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구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자리에 오고 그리고 예배 딱 마치면 우리 할 일 다 끝냈네. 그리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마음이 싸늘하게 다 빠진 그런 신앙은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것 다 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율법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이웃사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너 왜 이래? 너 마음이 왜 이렇게 싸늘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럼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것이죠. 회개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셨듯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보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지고 자신에게 향유 5컵을 깨뜨려서 붓는데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너무 약소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명예와도 같은 그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막 닦이면서 그 발에 입 맞추면서 자신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다 볼 때는 미친 지각 같은 이 사람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울고
찬양을 하는데 막 손을 들고 예배를 하는데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왜 저래? 아니 예배를 왜 이렇게 저렇게 요란하게 드려? 이렇게 판단하는 분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이 여자를 보는 네 시선이 그렇게도 싸늘하냐? 혹시 너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감격해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물가에 나온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싸늘해졌으며 시몬 바리새인이 더 이해가 잘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입니까? 혹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여나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에 너무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왜 이렇게 마음이 내가 식어졌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시몬 바리새인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죄 많은 여인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드십니까?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 보면 이거는 부족한 거야 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누굴까요? 그는 이 여인과 같이 죄를 용서받고 너무나도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초대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찬양 인도자가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설교자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난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럴 때는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뭐 잘 짜여진 예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놓고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몬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슴이 뛰어.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입 맞추는 이 예배의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저에게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뜨거움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자, 이런 봉사자, 이런 헌신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서두에서 말했던 데이비드 베너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사랑,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두 손 두 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과 이런 감격, 이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 행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들려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지?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 예배로 나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낙심되어 있지? 라는 것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나의 영혼을 채워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에게 영적 침체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저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고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식었는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까지 냉랭해졌는지를 하나님 돌아보며 아버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한마음 예배당의 모든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모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해드렸던 자들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다음부터 무모한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사랑하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모하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송축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보시고 이 예물을 흠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시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우리가 욥의 세 친구처럼 하지 않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후에 밖에서 우리 총영사관에서 나와서 우리 총선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나가시면서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우리 부재자 그 투표 우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교회 예배당, 우리 남강 예배당이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데 교회는 교회 예배당의 장소를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비전에 맞는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4층 유초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기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성장학교에서 광고드립니다. 2024년도 1월, 2월 매일성경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매일성경이 도착해 있으니까 우리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12월 교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확인해 주십시오. 성탄 축하 예배 12월 24일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월 25일 날 월요일인데 성탄절 예배 우리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은 주일인데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부임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유년부의 윤주영 선교사님, 유치부의 오수진 선교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우리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유년부 윤주영 선교사님 담당하시고요. 예, 제가 보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유치부 오수진 선교사님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협력하지만 더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박수를 이렇게 쳐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박수를 치셔서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해서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부임하시는 윤주영 선교사님과 오수진 선교사님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